전도 2015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아멘. 하나님의 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에 있음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제가 요즘은 그 성경 읽기표를 쫓아 하니까 어디를 하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금 어디를 읽으셔야 되죠? 레위기를 읽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레위기에서 선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읽으세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레위기가 재밌으시고 은혜스러우시죠? 그러니까 눈을 좀 이렇게 두시면서 아니 그럴 수가, 그렇게 보셔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레위기가 참 은혜스러운, 은혜가 많은 그런 구약의 성경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약의 이 레위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은혜를 이곳에 넣어두셨는지 함께 찾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레위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무슨 법이죠? 제사법입니다. 여러 장의 시작이요,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계속해서 그 장에 시작할 때 몇 장 빼놓고는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모세가 쓴 5권의 책,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펜타투치라는 말로 사용되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모세오경보다는 율법, 토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들을 때 토라나 펜타투치나 동일한 말이죠. 모세오경이나 율법이란 말은 이 5권의 책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레위기 속의 그 주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를 회복해야 하는 화해 지침서, 회복 지침서라고 이해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위기가 제사법이라고 어렵고 재미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의 법, 화해의 법, 회복의 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를 깊게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기록된 문서예요. 신약인 백성인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시도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와 십자가의 제사로 이 율법이 완성된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신약이 이런 본체라는 거죠. 본체에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이렇게 지잖아요. 그럼 구약의 시작이 여기라는 것이에요. 구약이 사람이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되지 못한 것인데, 이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약의 복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구약을 읽어서 만나야 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의 은혜를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었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목회자들이 구약의 것은 예수님이 완성시켰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잘못된 생각인지 제가 금방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활용점정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용의 그림을 다 그려놓고 눈을 딱 찍음으로 그 그림이 완성된 거잖아요. 자,
완성이 되었다고 나머지 다 지워도 됩니까? 아니죠. 미완성이었지만 그 완성을 만든 것이 합쳐질 때 그 본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구약도 완성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지고 이 신약과 복음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끼쳐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들 중에 그 구약을 버려야 신약의 말씀이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족한 율법이 예수님 오심으로 완성된 거기 때문에 그분의 그림자인 구약을 버릴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동물의 제사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드리신 제사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맞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구약의 동물의 제사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의 관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이루셨으니까 그 관문은 필요한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의 구속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구약의 제사, 동물을 드리던 제사가 아니라 완성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드리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제사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 이것이 신약의 복음이, 완성된 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레위기 안에 거룩이란 말이 90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즉 레위기의 전체 관심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그 의무가 있는 인간이 성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육체의 성결을 하려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이 궁극적으로 영적인 성결을 이루게 됩니다. 육체의 성결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의 성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650번, 여기에 영어 홀리라는 말만 세었을 때가 650번이고요. sanctify나 sanctified, 성화하다, 성화되다라는 말을 포함하면 1000번 이상의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자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 요절 44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시고 싶은 그런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니 예수님을 만나 사는 본인과는 관련이 없더래요. 예수님을 만나며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었으니 더 이상 몸을 구별할 필요도 없고 거룩하게 할 필요도 없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짚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랬죠. 본체가 예수님이지.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지 않고서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동일한 말씀을 하겠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의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것을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레위기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다 우리 모두가 이거는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을 가져야 하는 것은 순종의 문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순종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르고 안 따르고 역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랐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실 속은 다른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동일한 순종이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레위기를 어떻게 설교할지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그 A.W. 토저라는 그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읽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로 하늘 아래는 새 것이 없구나. 어쩌면 이분의 설교와 제가 생각했던 그 방향성과 내용이 동일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그분 설교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억지로 복종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영적 성숙에 있어서 많은 점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분의 내용을 쭉 들어보면 선택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권능, 자유의지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어느 길로 돌아서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돌아선다면 누구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나요? 우리의 실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대하여 옛 방식을 고수합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 명령을 선택적으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며 장차 올 가혹한 심판을 얻는 것이라고 확고히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자신이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가 나중에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
삶일까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거룩하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거룩하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 가증하니 먹지 말라고 합니다. 또 그것으로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뭘 먹지 말라는 거죠? 뱀, 도마뱀, 악어, 지렁이, 배로 기어다니는 곤충 종류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를 먹으라고 하면 드시겠어요? 조도 안 먹는 거잖아요. 뱀은 좀 드실라나요? 사실 이거 조도 잘 먹지 않을 만한 내용인데 어떨 때 이걸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뱀, 악어, 도마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이런 걸 먹을 수 있죠? 환경이 어려워지면. 한 달 반 정도 굶으셨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잡아 드실 거예요. 2달 정도, 3달 정도 되시면 어쩌면 뭐 바퀴벌레 정도는 비스켓 드시듯이 드실 수도 있어요. 유대 율법은 실제로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하고 이것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이 만든 율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웬만한 사람이 이걸 먹으려도 먹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이 제사법을 주신 그 시간,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시간적으로 애굽에 나와서 1년 반 정도를 보낸 시기 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싸들고 나온 곡식이 있었겠죠? 그것들을 1년 반 동안 먹었습니다. 자, 음식이 떨어졌어요. 출애굽기를 읽으셨겠죠? 오늘 레위기를 읽고 계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기사를 막 경험하면서 늘 감사와 찬양으로 행복한 광야 생활을 했던가요? 안 읽으셨습니까? 아니 모르십니까? 아니죠. 불만과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불명과 불편으로 애굽에 살면 좋았을 거 광야로 데려 나와서 이곳에서 죽게 한다라고 언제 이런 불평을 하죠?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고 배고플 때 어떻게 하셨죠? 만나를 주시고 물이 나게 하셔서 먹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뭘 주셨죠? 메추라기.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받으며 살았어야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먹을 물과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이 안 주셨을까요? 불평 불만하니까 주고 감사할 때 안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주신 이가 책임지신다고 그러는데 안 주셨겠어요?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먹이고 돌보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모든 걸 공급하시는데 왜 땅에 기는 것을 먹으려고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만나를 주셨어요. 월요일부터
안식일이 되기 그 전날까지 하루치를 거두어야 합니다. 하루치보다 더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됐죠? 속삭이세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어요. 이틀치 이상을 거두면 동일하게 냄새가 나고 벌레가 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는데 인간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 신뢰는 조금 더 모아서 더 잘 먹고 잘 살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더 자기의 욕심을 들여서 모았다라는 것, 그것이 잘못된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양식을 혹시나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대비한 것, 사막에 살아갈 때 뭔가를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시도, 그 마음이 부정하고 그 마음이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출애굽기의 내용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해, 언제까지 나를 안 믿을래? 나를 안 따라올래? 라고 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예 6일에는 이들의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것도 그 초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출애굽기 16장 28절과 30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시키신 대로 하지 않고 안식일을 준비하는데 이틀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바깥에 광야로 나가서 기는 것들을 잡아 먹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하니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것이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것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 부정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는 것 그 자체, 도마뱀, 뱀, 이게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증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 생각들,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위기의 그 본문을 김일영 목사가 이해하는 영적 해석을 본다면 지난주 설교의 그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땅의 것으로 간주하고 사람의 것으로 간주하고 사람의 것과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땅의 생각들을 모두 포함해서 인간의 생각, 욕심, 정욕, 시기심, 이기심, 악한 마음, 악한 생각, 거짓말, 거짓 증거들을 쫓는 것, 바로 이것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 창세기에서 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표본, 아담과 그 하와를 타락하게 한 옛뱀의 속임수이기도 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가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죄가 가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도 이 옛 뱀이라고, 사단이라고 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는 그 말은 땅에 기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닮아요? 주님을 닮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도덕적인 영적 완전함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인내와 친절과 순결함이 절대적인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이란 말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거룩이 아니라 조금은 소극적이지만 열정, 사람이 가지는 열정과 사랑함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거룩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절대적인 거룩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경험하면서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했다고 나오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바라본 줄 아세요? 대낮에는 안 보일 수도 있었지만 대낮에서도 보였어요. 구름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둠이 지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불기둥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태버네커, 그 성막의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영광 쉐이키나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 자리를 비추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바로 그들을 부정하다, 가증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쉐이키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고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고 인내하고 친절함과 신앙의 순결함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살았다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말씀 그 하시기 전에 5장 전체는 산상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란 말씀으로 차 있고, 그 말씀이 끝나지는 것까지 다 그 5장을 보시면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마태복음의 5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을 어떻게, 미완성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을 주셨던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4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자비와 용서라고 그랬죠. 그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완성으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그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순결함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며 살으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불의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악한 자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그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딸이 되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희생하며 치른 아픈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희생하며 이 손과 발에 못을 찔러 넣으며 아픔을 감수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아픔과 희생과 힘듦이 동반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저 인간들이 원하는 달콤한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과 순종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할 수는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쫓아 살면 육체의 욕심을 물리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땅에 기는 것을 먹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의 그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닮아 우리도 거룩해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도 맺어야 되고 여러분도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하게 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사랑과 용서, 자비와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 양선은 선한 모습이죠. 선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온유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